오늘 말씀은 사도행전 20장입니다. 17절부터 27절입니다. 바울이 밀레도에서 사람을 에베소로 보내어 교회 장로들을 청하니 오매 그들이 말하되 아시아에 들어온 첫날부터 지금까지 내가 항상 여러분 가운데서 어떻게 행하였는지를 여러분도 아는 바니 곧 모든 겸손과 눈물이며 유대인의 관계로 말미암아 당한 시험을 참고 주를 섬긴 것과 유익한 것은 무엇이든지 공중 앞에서나 각 집에서나 꺼리낌이 없이 여러분에게 전하여 가르치고 유대인과 헬라인들에게 하나님에 대한 회개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을 증언한 것이라. 보라, 이제 나는 성령에 매여 예수님으로 가는데 거기서 예루살렘으로 가는데 거기서 무슨 일을 당할는지 알지 못하노라. 오직 성령이 각 성에서 내게 증언하여 결박과 환난이 나를 기다린다 하시나 내가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전하 증언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조차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보라, 내가 여러분 중에 왕래하여 하며 하나님 나라를 전파하였으나 이제는 여러분이 다 내 얼굴을 다시 보지 못할 줄 아노라. 그러므로 오늘 여러분에게 증언하거니와 모든 사람의 피에 대하여 내가 깨끗하니 이는 내가 꺼리지 않고 하나님의 뜻을 다 여러분에게 전하였음이니라. 아멘. 마지막 3차 선교 여행이라는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은 바울의 그 3차 선교 여행의 마지막 부분입니다. 우리가 외국에 가서 선교를 할 때에 분명한 목표가 있듯이 바울도 분명한 목표가 있습니다. 어느 지역을 정하고 또 어떻게 전도하고 어떻게 교회를 세울 것인가 구체적으로 목표를 정하고 움직이는 것입니다. 바울은 3차 선교 여행을 통해서 세 가지 구체적인 목표를 갖고 있습니다. 우선 유럽과 소아시아 전 지역에 복음을 전파하고 교회를 세우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로 구제 헌금을 걷어서 재정적인 어려움에 속한 예루살렘을 돕고 이방인과 유대인이 이제 예수 안에서 하나라는 것을 유대인에게도 증언하고 이방인에게도 증언하고 그래서 예수 안에서 하나가 됐다는 그 증거가 바로 구제 헌금을 걷는 것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 3차 선교 여행을 마치면 로마를 거쳐 스페인 서버나로 가서 4차 선교 여행을 가려는 계획인 것입니다. 저희 교회도 아프리카에 교회를 하나 세우는데 올해요. 선교사님과 상의해서 그 재정이 얼마 들어가는가 그리고 어느 때까지 완공할 것인가 올해 안에 완공한다라는 그 재정과 기간을 구체적으로 정해서 교회를 세우는 것입니다. 네. 교회를 세우시고 통치하시는 예수님의 말씀을 믿고 순종하라는 내용입니다. 우선 바울은 에베소를 떠나 마게도냐를 거쳐 고린도까지 구제 헌금을 모금합니다. 오늘 말씀은 3차 선교 여행의 마지막 부분입니다. 3차 여행은 안디옥, 다소, 더베, 루스드라, 비시디아 안디옥, 에베소에서 소아시아 전 지역을 교회 세우고 고린도 전서를 기록합니다. 그리고 미둘레네, 아소, 드로아, 빌립보에서 고린도 후서 기록합니다. 데살로니가, 베레아, 고린도에서 3차 여행의 마지막 부분인데 여기쯤에서 로마 교회, 아직 가보지 않은 로마 교회에 로마서를 씁니다. 그리고 배 타고 예루살렘으로 가려 했지만 유대인의 방해가 있기 때문에 다시 온 길을 되돌아가서 베레아, 데살로니가, 빌립보, 드로아, 아소, 미둘레네, 밀레도, 바다라, 두로, 가이사라, 예루살렘으로 들어가서 거기서 체포를 당하게 되는 것입니다.
에베소에서 마게도니아를 거쳐 고린도에서 3개월을 머물게 됩니다. 이 고린도에서 그 유명한 로마서를 기록합니다. 이때 모든 교회에 예루살렘 교회를 위한 구제 헌금을 모으고 각 교회 담당자까지 동행하여 배 타고 예루살렘으로 가려 했습니다. 그런데 유대인들이 바울을 죽이기로 공모하기로 오던 길로 다시 되돌아가 드로아에 도착하게 됩니다. 그것이 6절입니다. 구제헌금은 이방인 교회가 예루살렘 교회를 돕는 헌금 이상의 의미가 있습니다. 이방인도 구원에 동참하는 것이고 유대인과 이방인이 예수 안에서 하나가 되었다는 증거이기도 합니다. 바울이 구제헌금에 애를 쓰는 이유입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의 나라는 죽음을 이기고 생명을 주는 예수님께서 통치하시는 나라입니다. 드로아에서 7일간 머물면서 강론을 계속합니다. 온종일 강론하기에 한 청년, 유두고라고 하는 청년이 3층 난간에 앉아가지고 말씀을 듣다가 졸려가지고 떨어져서 죽는 사건이 일어납니다. 바울은 그 청년 안에 생명이 있음을 알고 죽음을 이기는 기적을 행합니다. 모든 사람이 죽은 청년이 살아난 기적을 체험하고 많은 위로를 얻게 됩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죽음을 이기는 나라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생명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심령 안에 들어오면 마귀가 떠나가고 질병이 치유되고 죽음이 떠나갑니다. 마귀의 통치에서 벗어나 예수님의 통치가 바로 복음인 것입니다. 우리는 복음을 누리고 나타내는 사람입니다. 이 세상 나라에도 살고 있고 또 벌써 하나님 나라 안에 들어가서 하나님의 나라를 침노에 들어가서 누리고 나타내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통치를 받고 예수님이 주시는 모든 것을 받아 누리는 것입니다. 세 번째로 겸손과 눈물과 인내로 복음을 전파하며 탐심을 거부하는 이 바울의 목회 철학을 배우자. 드로아에서 밀레도까지 도착한 바울은 오순절 안에 예루살렘에 도착하려 합니다. 그래서 에베소에 들르지 않고 장로들을 밀레도까지 초청하여 마지막 고별 설교를 하는 것이 17절 이하입니다. 자신의 목회는 오직 겸손하고 눈물을 흘리며 유대인의 박해를 인내하며 유익하다고 생각하는 모든 것은 가르치고 하나님에 대한 회개와 예수님에 대한 믿음을 증언하고 다가올 결박과 환난을 두려워하지 않았음을 고백합니다. 자신의 생명을 귀하게 여기지 않고 목회했다고 말합니다. 장로들에게 사나운 이리 가운데 양떼를 잘 돌보고 피로 사신 교회를 지키라고 권면합니다. 자신의 눈물을 꼭 기억하라고 권면합니다. 예수님의 말씀이 지켜주실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에베소에서는 3년을 목회했기 때문에 에베소 교회뿐만 아니라 그 주변에 계시록에 나오는 소아시아 7교회, 골로새 교회까지 그 수많은 교회들을 사도 바울이 다니면서 또 그 영향력을 끼쳐서 교회가 세워졌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에베소 교회 장로님들과는 깊은 영적인 교감을 한 것이고 또 자신의 마지막 고별 설교와 그리고 당부의 말씀을 전한 것입니다. 사도행전 20장 24절 보시면 내가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조차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26절에서 27절 보시면 그러므로 오늘 여러분에게 증언하거니와 모든 사람의 피에 대하여 내가 깨끗하니 이는 내가 꺼리지 않고 하나님의 뜻을 다 여러분에게 전하였음이라 고 고백합니다. 이 사도 바울의 고백을 보면서 저도 많이 부끄럽습니다. 내 생명까지 드렸는가?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 예수님께서 자신의 생명을 우리에게 주셨는데 우리도 우리의 생명까지 드릴 수 있는 더 깊은 신앙 안으로 들어가셔서 하나님의 놀라운 기적을 체험하시는 우리 성도 여러분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성령 하나님께서 연약한 저희들에게 힘과 능력과 지혜를 더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말씀과 영이 우리 심령 가운데 새겨져서 우리의 생명이라도 드릴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나라와 교회와 가정을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